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다윗, 백성들의 사랑을 입은 다윗,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모든 조건을 잘 갖춰가는 다윗이 한순간의 도망자로 인세가 펼쳐집니다. 사윗이 툭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앞전에서도 수많은 도망가는 사건들이 있었고 도망가는 곳까지 부하들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나서기도 하죠. 나중에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도망간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쫓아오죠. 쫓아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한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며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이런 반복된 상황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은 한 가지 지혜를 펴게 되지요. 그것이 월삭, 이 초하루라 하는 그 날의 첫째 날에 왕의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사 자리에 가지 아니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서로 논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잔칫날 식사 자리가 되매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4절을 제가 읽죠.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자, 이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월삭, 이 월의 처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규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실 왕의 식사 자리가 아닌 겁니다. 단순한 왕의 식사 자리가 아니고 예배를, 즉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돌아보면서 제사 후 식사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미 우리는 본문을 읽어냈듯이 사울이 이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노를 품게 되는지를 보게 되죠. 지금 사실 사울은 하나님과 제사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월삭의 이 규례가 하나님께 그 달에 처음을 드리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으로 규례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사 자리에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특히 다윗이 왔느냐 안 왔느냐로 분노를 머금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배의 연장의 자리가 분노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할 지점이 이 지점이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여러 교회 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펼쳐진 규례이고 행사이며 여러 가지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예배함에 대한 연장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 생각에 전혀 자리 잡지 않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지적과 분노로 돌아가게 되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27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였다라고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해서 이 자리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29절 이렇습니다.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다. 제사 때문에 가기도 하거니와 다윗의 형이 명령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있었고 형은 오라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간청했으므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정을 얘기하죠. 그러나 사울의 반응이 어떻죠?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거의 반역자,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는 것은 반역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처벌받기에 합당한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 된다라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검증이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아들이 처벌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와 너의 어미에게 수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여기에서 숨겨진 마음은 자기 아닙니까? 자기의 자존심이며 자기의 분노며 자기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 어미의 수치를 언급하면서 분노를 머금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분노의 감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가 지금 분노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지금 분노하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생각에는 분노하기에 마땅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분노의 감정이 나오진 않죠.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서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지 못하지만 남의 인생은 잘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이 분노는 처음부터 사울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하지 않나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그의 삶, 사실 벗어난 것도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게 된 현실이었고, 하나님은 떠나갔고 악신이 들어서기도 하며 그 가운데 계속해서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다윗에 대해서 보면서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봐야 했건만 다윗 자체만 제거하면 자기 나라가 존속할 것이라는 이상한 판단 아래 자기 아들마저 굉장히 처벌받기에 합당한 자로 내몰게 되죠. 이 분노의 감정은 사울에게서부터 기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울의 잘못으로부터, 사울의 불순종으로부터, 사울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부터 오게 되는 감정과 상태인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아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불순종과 당신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사고 속에서 오게 되는 감정인데 지금 누구한테 분노를 퍼붓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자기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고, 너와 너의 나라가, 요나단 너가 앞으로 내가 왕이니까 나의 왕위를 물려받을 텐데 그럼 너가 다윗이 없어야지만 너와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은 다 숨겨져 있죠. 자기의 이 품어내는 분노는 마땅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부모로서 서 있을 때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잖아요. 자녀를 우리의 부모의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이 심리학 쪽에서는 쓰레기통이라고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외부에서 오게 되는 숱한 나의 감정을 내 자녀들에게 그냥 다 쏟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다른 곳에 했을 때 약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을 쏟아낼 때가 많죠. 예민했을 때 건들면 쏟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죠. 자기 요나단에게 쏟아내고 있으며 너와 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견고히 서지 못할 것이라는 핑계 속에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죠.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린 이걸 잘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걸 다 놓칩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우리 눈앞에 숱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렇게 안 되는 결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되는 결과,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응보를 많이 겪다 보면 우리가 뭘 하면 성공하고 뭘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상식 가운데 없어지기 시작하죠. 나라가 견고히 서고 안 서고는 다윗이 제거되면 된다라는 원인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구절만 하고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즉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삶 가운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말이죠. 지금 요나단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자기로부터, 자기의 분노로부터, 자기의 불순종과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 현상, 자기 때문에 오게 되는데 숱한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다윗도 고생하고 다윗에 따르는 백성들도 고생하고 자기 백성들도 고생하고 자기의 아들도 고생하는,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주위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지녀야 하겠습니다. 상은아, 너가 지금 분노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떠한 일이 펼쳐졌길래 너가 지금 분노하고 있느냐? 상은아,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이 펼쳐졌길래 너가 지금 힘들어하느냐?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이 감정이 정당한 감정인가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는 정당한 것 같죠. 하지만 자기의 불순종, 잘못된 판단과 결정 가운데 연이어져서 오게 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하였길래,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버지, 당신이 그렇게 분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러한 질문 앞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요나단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숱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가 우리 인생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테고 가정 가운데 많은 연결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상태, 내 과거의 결정, 판단, 내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낼 터인데 이것이 어떤 연결고리 가운데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는지를 성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숱하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 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의 말씀을 한번 잘 돌이켜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건강한가? 내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내 감정은 옳은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가? 내 슬픔과 분노와 아픔은 올바른 감정인 것인가? 를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감정이 생기겠지요.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감정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